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서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이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나는 주의 영원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굳게 하소서. 제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을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의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께 피한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5편을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5편. 시편 5편은 이제 제가 제목을 은혜의 방패라고 잡았는데, 이거는 맨 끝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너무 귀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카리스라 그러는데, 은혜를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은혜가 사실은 너무 값싸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값싼 은혜. 아주 cheap,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싸구려 은혜가,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망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값싼 은혜가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종교 개혁 때 잘 알 수 있잖아요. 그 로마가 이 베드로 성당을 수축하면서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 건축비를 충당하려고 그랬고, 또 그 당시는 사실은 교황이 사실은 막 2명, 3명이 됐어요. 1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위도 상당히 약화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 베드로 성당, 지금의 베드로 성당을 수축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동원해야 되겠는데, 그 자금을 동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이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손들이, 오늘 자손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면죄부 산 그 돈이 이 깡통에 떨랑 떨어지는 순간 이 영혼은 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게 태첼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럼 마틴 루터가 그걸 듣고 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써낸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돈으로 산다. 이것이 잘못된 은혜라 이거지. 이것이 값싼 은혜. 돈은 절대로, 은혜는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게 은혜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같이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점을 치는 자가 와서, 아이고 대단하다, 우리 돈 주고 그것을 살 수 없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은혜는 돈으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고, 또 하나는 사실은
목회하는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주 조심하게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치 은혜는 창고에 엄청나게 쌓아둔 물건처럼 아주 손쉽게 그냥 마음대로 퍼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은혜도 아니라 이거죠. 은혜는 아시다시피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아들, 딸이 됐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과 정반대 적대적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 귀중한 은혜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총을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값비싼 은혜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한 그래서 주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방패되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되어. 그러면 방패되어 지켜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설명을 들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종 땅 치면은 나팔면은 절하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질 때 던지는 사람은 불타 죽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머리카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뭐냐? 은혜의 방패다. 또 은혜의 방패를 또 들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을 들 수가 있겠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굶은 사자굴 던져질 때 사실 굶은 사자가 당장에 잡아먹을 줄 알았지만 안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머리카 하나 상 없이 또 보호가 되죠. 이처럼 굶은 사자굴 속에서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 속에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았어요.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셨어요. 요 은혜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방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은혜의 방패는 어떤 뜻이냐?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할 때 너무나 저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들의 이 고난받는 것을 알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이같이 저들의 우고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험한 곳, 악한 곳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은혜의 방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은혜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5편을 읽었어요. 읽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입니까? 아니면 네 번째로 기타에 속합니까? 하나님은 잘 들리는데 그 다음 게 거의 잘 안 들려요. 명확하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죠? 찬양. 하나님 찬양 손 들어봐. 간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기타. 탄원이지. 그렇죠? 간구나 탄원이나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 시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개인 탄원시. 예. 개인 탄원시에 속한다. 목사님, 왜 개인 탄원시입니까? 그건 1절, 2절, 3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라고 얘기할 때는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통촉하소서 그런 거라고. 여기서 통촉하소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듣죠. 임금님 통촉하여 주소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통촉한다는 것은 매우 내가 억울하고 안타까운 지경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이 억울한 것을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억울한 것이 최상급에 달했을 때 나를 통촉하여 주셔서 하고서 이제 외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시편 5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해요. 그 다음에 나의 심사를 통촉하, 나의 마음을 통촉하소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나의 왕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럴 때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본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게 나의 왕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렇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지? 예레미야도 그러고 또 누가 그랬지? 한나도 그랬고 또 누가 그랬지? 한나도 부르짖어 기도했지. 그렇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갖고 자기 두 번째 들어온 부인한테 조롱당했잖아. 한나 당신이 무슨 첫째 마누라로서 말이지 자식도 없는 여자가 무슨 주인 노릇 하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한나를 갖다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공격하니까 한나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 보니까 저 여자가 술 취한 여자 같아. 너무 정신없이 기도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술 취하지 말, 정신 말짱할 때 기도하라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통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엘리한테 다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하니까 아멘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참 부르짖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저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볼 때마다 나는 그 바디메오의 심정을 알겠어요.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사실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에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면은 그 아버지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하지 않으면 언급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디메오가 유명했어요. 근데 디메오의 집안에 아들을 딱 낳는데 아들이 소경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집안에 예를 들어서 누가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집이 과거에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디메오가 이 자기 집안이 그래도 명문가 집안인데 태어난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나면은 그것이 소식이 알려지면은 남들이 다 디메오의 가정에 저 뭐 숨겨둔 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 손가락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디메오를 사실은 이 어린 바디메오를 디메오가 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이 애를 키워달라 그랬어요. 근데 맡아서 키우는 사람이 그 아이를 버렸어.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친부모한테 한번 버림받았고 한 번은 아버지로부터 돈 받은 사람이 자기를 키우다가 또 버렸어. 2번 버림받은 거예요. 실제로요. 나 이제 전번에 교회에 있을 땐 얘기인데 그 집에 아들만 신방 가면 아들만 둘이 있어요. 나는 사실은 그 집이 아들만 둘인 줄 알았어. 나는 몇 년 동안 그 교회 목회하면서 그 집에 아들만 둘인 줄 알고 맨날 그 집 가서 기도하면 이 집 큰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작은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기도했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나오더니 어느 분이 툭 건드지 목사님 그 집에 딸이 있어요. 그래. 딸이 있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는데 했더니 그 딸이 약간 문제가 있는 딸이야. 문제가 있는 딸이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고 저 멀리서 살게 한다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나한테도 그걸 숨겼다고. 행여나 그것 때문에 이 유명한 가문이 이같이 해가 될까봐. 이게 최근에도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왜 없겠어. 그러니까 소경 받으면은 너무 억울한 거야. 2번이나 버림받고. 근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는데 아니 그 여리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어느 길로 오는지 누가 아냐 말이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새벽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른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소리 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 야 이 거지야 좀 조용히 해. 너 왜 새벽부터 재수없게 떠드냐 말이야. 근데도 소경 받으면은 부르짖었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경 받으면의 눈을 뜨게 한 거야. 그게 누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에 나오는 내용이래도요. 여러분도 부르짖는 게 그거야. 당신 밖에는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는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지.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왜 저 사람들 맨날 막 교회만 오면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내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죠. 저분이 고래고래 소리 질 때 저분의 목은 얼마나 아프겠냐. 오직 답답하면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냐 말이야. 좀 이해 좀 하시라고.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 질러갖고 남 기도도 못하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그분은 오직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냐 말이야. 오직하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누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저 사람이 오직하면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겠냐고. 오직하면. 편안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드릴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우니까 호소할 때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면 은혜가 안 된다나. 그럼 은혜가 왜 안 되겠어? 그냥 이해하고 기도를 드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불의적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르짖음, 들으심, 응답이야. 구약의 핵심이.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밑바닥에 흐르는 이런 경건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기도는 새벽 첫 시간에 기도하는 그것이 뭔가 간절함이 들어있고 신선함이 들어있고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지난 밤에 왔어요. 지난 밤에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잔 거야. 그리고 새벽에 동틀 때 기도한 거지. 새벽 기도한 거지. 그렇죠? 새벽 기도. 저는 사실은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잘 몰라.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은 나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거든요. 근데 난 꼭 그분이 우리 교회 교인 같아. 그래서 나는 맨날 새벽에 보니까. 근데 그분도 그렇대. 자기가 일주일에 7일이면은 5일을 목사님 뵈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주일을 한번 본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 같대. 나는 그분이 내 교인 같아.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래. 새벽에.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한 거야.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는 내 첫 시간을 바치는 거라. 첫 시간을 바치는 거지. 하나님, 이 하루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컬럼비아 대학의 그 교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교수가요, 하루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70번 선택할 기회가 온대요. 70번. 하루에. 여러분과 저가 하루를 그냥 사는 것 같지만 70번 선택한데도 70번.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갈까 말까. 새벽 기도해. 그것도 선택이야. 그렇죠? 두 번째는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오늘 비가 온다는데 뭘 입을까? 이것도 선택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우산을 가지고 갈까 말까. 가까우니까 비 좀 맞으면 어떠나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도 내려올 때 그냥 비 맞고 내려가지 하고 내려왔는데 사실 비가 만만치 않게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가서 우산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도 선택이라고. 아침에 뭘 먹느냐? 그것도 선택이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하루에 몇 가지? 70가지래, 70가지. 선택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 중에라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지 중에라도.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올바른 것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그렇죠? 저보러 누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어딨냐?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에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새벽 기도에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목회하던 데가 이 위디어 있는 실버레이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실버레이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밥 위디커인데, 밥 위디커란 목사님이 사실은 이 교회가, 그 교회가 한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한 200명 모였어요. 근데
교회가요, 이게 그림에 나오는 교회야. 잔디가 이렇게 언덕에 교회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당은 아담하고 그 옆에 또 이 펠로우십홀은 엄청나게 크고, 그 뒤에는 또 이렇게 야외 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정원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주차장이 있고, 참 교회가 잘생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200명에서 150명, 1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70명까지 줄었어요. 교회가 막 줄어드는 거야. 백인, 완전히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그때 밥 위드커라는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신학대학은 예일을 나왔어요. 예일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니까 수재죠. 공부 잘하는 분이죠. 이분이 와가지고 이분이 아주 예배를, 그 교회는 딱 일주일에 한 번이야. 주일날 10시 반 예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빌려보면서 마음껏 썼다고. 그 교회가 10시 반 주일날 한 번만 보니까 주의 중에도 뭐 와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썼다고. 근데 이 밥 위디커 목사님 오더니 예배를 첫 번째 2번을 늘리더라고. 아침 10시 반, 오후 5시. 주일 2번 늘려요. 그 다음에는 목요일 날 또 모여.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한 번인 걸 3번으로 늘렸어.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참 백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 그거 다 일어나라니까 다 일어나고, 손 들고, 찬양하니까 다 손 들고 찬양하고. 난 그 깜짝 놀랐어요. 그거 뭐, 백인들이 이렇게 말 잘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다 잘 듣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7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150명 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고목에도 꽃이 핀다. 고목에도 꽃이 피는 거야. 그건 기적이야. 그 당시에 미국 장로교 백인 교회가 죽는데 이 교회는 반대로 치고 올라가니까 이게 고목에도.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 예배를 많이 드려야 믿음이 생긴데도, 예배를 많이 드려야.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와가지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오늘 수요일 예배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다고 해서 억지로 일성교구 끌려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다음 주 수요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성교구. 대답 없어. 왜 여기서 하면 해? 이쪽에서 하면 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나와야 됩니다. 네. 이래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결국은 우리가 신앙도 잘하게 되고 여러분들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갑시다. 언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죠? 아침에. 아침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언제죠? 새벽이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렇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시편 1편 5절을 보겠어요. 죄인은 어디에 들지 못해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왜 기도가 상달이 안 될까?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될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악이야. 이 죄악을 터뜨려야 돼. 뭐로? 예수님의 보혈로 터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터뜨려야 돼. 뭐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죠? 보혈로 터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오만한 자가 죄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나이다. 오만한 자는 뭐를 가리킬까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와 행악자. 오만한 자. 오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자야.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이 아니냐, 잘난 체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교만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오만은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야.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아.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일까?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행동을 보면은 이건 뭐
너무 거칠어. 너무 거칠어. 말도 보면 너무 거칠어. 근데 그 사람이랑 하나님 앞에 가면 꼼짝 못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악자는 뭘까? 행악자. 행악자는 뭘까?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야.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가 행악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는 자고, 행악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과거에 행악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 죽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과거에 행악자였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6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 또요? 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누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웅 장로님의 생명을 김웅 장로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이거지. 생명은 내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 생명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 그래서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 아하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봇의 흘린 피를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하고 이세벨이 다 심판받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상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생명을 누구의 생명으로 여겨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들면 안 돼. 절대로 생명을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생명, 존중,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생명, 존중. 생명, 존중.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뭐가 세워집니까? 병원이 세워져. 그 삼박자야. 복음이 들어가면 첫째 뭐가 세워져요? 교회. 두 번째 뭐예요? 성경 말씀 배워야 되니까 학교. 세 번째 뭐예요? 병원이 세워져. 여러분들 연세대학교가 제일 먼저 뭐로 시작했어요? 신학대학으로 시작했어. 신학대학으로. 하버드 대학이 뭐로 시작했어요? 신학대학이야. 모든 게 다 신학대학이 시작된 거야. 신학대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과들이 붙은 거야. 사실은 오산에 있는 우리 한신대학도 시작이 신학이라고. 근데 다른 학과들이 막 커지니까 막 신학과를 무시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에서 그러지. 이게 뭐 때문에 생겨졌는데 너희들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대학의 기초는 신학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중요하게 다룬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해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생명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도 아니고, 나는 남의 피를 흘리는 자도 아니고, 나는 남을 속이는 자도 아닙니다. 나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사랑을 기다려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은 같이 읽어야 돼. 같이 읽어야 되는데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는 심이 약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패역함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적이 말이죠. 적이 함정을 파놨어. 함정을. 그래갖고 우리가 가는 길에 이 함정을 파놔가지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뭣도 모르고 가다가 함정에 빠져 죽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열린 무덤과 똑같다는 거야. 이 악한 자는. 그러니 하나님 정말 나는 갈 길 모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하면서 기도한 게 8절이야. 왜? 9절에 가면 내가 저들이 파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길에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몰라. 속임수가 너무 많아. 정말 속임수가 많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잘못하면 빠져들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 그럴 때가 많이 안 와요. 여러분들 나는 이 전적 교회에 있을 때 말이죠. 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3, 40년 하고 퇴직금 딱 받았는데 제자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다 날린 성도를 봤다고. 제자 사기꾼한테 걸린 거야. 제자인데 선생님이 그냥 3, 40년 해가지고 퇴직금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날려버렸어.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아들이 좀 시원치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퇴직금 가지고 뭔가 해주려고 이러는데 아주 똑똑한 제자가 하나 와가지고 선생님 나한테 맡기면 선생님 아들은 출세 보장됐습니다. 막 이래 쏙닥쏙닥 하니까 학교에만 계시던 분이 뭘 알아야지. 그냥 줘버렸어. 그리고 사라졌어. 그리고 망했어. 여러분들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렇죠? 비일비재하지. 나는 갈 길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함정에 빠진대도.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그래. 아니 우리가 그렇게 보이스피싱 주의하라 그래도 그 사람들 벌어가는 것은 몇십억씩 벌어가. 그만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오죽하면 그 사람을 당하겠냐고. 그렇게 방송에서 해준대도. 교묘하게 하는 거지. 교묘하게. 그렇죠?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 그 기도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그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지게 해줘서. 이것이 오늘 9절이야. 10절이에요. 보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이 너무 멋있어요. 자,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저희 입이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은 심이 약하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는 아첨하니 10절 하나님이 차라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차라리 그런 사람이 자기가 파는 허물에 달리게 하소서. 누가 달렸나? 자기가 파는 세우는 장대. 하만이 당했지. 하만이. 그렇죠? 누구 죽이려다가? 뭐라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하만이 달렸지. 그렇죠? 어디에 나오나 성경? 다니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에 나옵니다. 네.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보호하시나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나려 주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가 의인이야.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이라는 확실한 관계가 성립된 사람은 다 뭐요? 의인이야, 의인. 그렇죠? 의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로?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또한 주변에 악인이 둘러싸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8절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죄악, 오만,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